목고지 제자사역 성경의 사람 에스겔 편을 담당하게 된 여디디아 젊은이 교회의 양성규 목사입니다. 에스겔 말씀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에스겔은 교회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별 설교도 되지 않고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그런 책 중에 한 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에스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다니엘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죠. 그리고 유다 백성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전망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 말씀과 에스겔 말씀입니다. 근데 두 책은 좀 다른 어떤 관점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말씀은 정치적인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회복을 전망하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스겔 말씀은 종교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대략 25살쯤 되는 나이에 바벨론에 잡혀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 사람이었고요. 그가 바벨론에서 살았던 곳은 그발강가 지역이었다라고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묵시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꼭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푹 젖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시대가 많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튼튼한 심장이 필요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를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막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다면서 어떻게 바벨론 신에게 져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됐습니까? 왜 당신은 우리를 바벨론 신에게 뺏겼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잊은 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진노를 불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상한 거짓된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곧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자신들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횡행한 그러한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거두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은 세 가지 상황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보면요, 에스겔의 수염과 머리카락을 뽑아서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합니다. 3분의 1은 칼로 잘라서 흩어버리게 되고요, 3분의 1은 불에 태우게 하시고요,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뽑아서, 머리를 뽑듯이, 수염을 뽑듯이 뽑아서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게 하고 3분의 1은 불에 태워 죽일 것이고 3분의 1은 세상 이 열국에 흩어버린다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내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이신데 그 남편을 사랑하거나 남편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다른 남자 같은 그 우상들만 섬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을 통하여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은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성전에 보니까 아주 각종 곤충이 있고요, 가증한 짐승들이 막 들어있는 그러한 곳에, 그 벽에 막 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의 70장로가 서서 향로를 들고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이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이 벽에 막 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고요, 불평하고 있었고요, 이방 우상에게 제사 지내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앞에서 그들이 동방의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든 6명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예루살렘에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벌하시는지,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또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남은 것은 사망과 기근과 가뭄과 어둠과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에 관한 여러 가지 심판의 이상들, 심판의 예언의 그러한 비유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32장까지 말씀에 이르는 것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뿐 아니라 유다 백성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열방,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열방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또한 예언하고 있는데요. 자, 이 32장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첫 번째 부분은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관한 예언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애굽에 대한 멸망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 말씀은 1장부터 해서 쭉 그 24장까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고 있고, 25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은 그 열방 국가에 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어떤 유명한 예언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른 뼈의 환상이 있죠. 마른 뼈의 환상. 이 마른 뼈들이 다시 막 생기를 불어넣고 일어나고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막 이렇게 군대로 서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희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절망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 41장부터 쭉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정확한 치수, 그리고 측량되었던 어떤 벽의 두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말씀하시며 어떻게 이제 구원하시고 어떻게 다시 그 성전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성전의 환상이 있습니다. 성전 문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거기에서는 물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올라오고 무릎에 올라오고 허리까지 올라오고 이제 감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강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는 모든 생물들이 다시 번성하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큰 은혜를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상 중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 에스겔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냐면 17장에는 높은 산에 심겨지는 백향목의 연한 가지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21장 말씀 보시면 관과 면류관을 마땅히 얻을 자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9장 말씀 보시면 솟아나는 뿔로 그리스도를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34장 말씀에 보시면 화평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참 목자로서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 말씀 보시면 다윗의 통치권을 이어받을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 에스겔 말씀,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단하고 실패하고 결국 그 모든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에스겔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앞으로 벌어질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재림의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 에스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